오늘 본문은 아무런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 병자들이 가득한 곳,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흔들 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도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환자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저 뒤에 문 좀 꼭 닫아 주시고, 그곳에는 분명히 들리는 소리가 절망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슬픔, 아픔, 상처, 이런 소리들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병실에 가보세요. 환자들이 다들 희망 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옆에서는 소리 지르고, 옆에서는 밤새도록 기침하고, 또 이쪽에서는 밤새도록 신음소리, 고통소리 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병실에 무슨 기쁜 소리가 있고 행복한 소리가 있고 즐거움의 소리가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들이 모인 병실에는 웃고 떠들고 희희낙낙하는 그러한 병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픈 환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즐거운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다 절망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죽음의 소리, 이런 소리만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시대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음성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찾아가신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절망과 좌절의 소리, 죽음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슬픔, 아픔, 상처, 이러한 소리들로 가득한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런데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맨날 죽겠다 그러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죽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데 이쪽은 아주 즐거워요. 웃음소리가 있고 긍정적인 소리가 있고 기쁨의 소리가 있어. 어떤 쪽 가고 싶어요? 다 이쪽 가고 싶지. 누가 여길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쪽을 간다는 거예요. 부정의 소리, 죽음의 소리, 원망의 소리, 좌절의 소리,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향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연약하고 초라하고 병들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친척, 친구가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다. 즐거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자체가 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3년의 공생애 동안은 항상 초라한 자, 연약한 자를 찾아서 가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루하루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지금 절망적인 그러한 삶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눈물과 슬픔과 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나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은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병자라고 했습니다.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다 고쳐주셨어요? 아니면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한 사람만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실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병자를 다 고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만 고쳐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분이 가장 아주 최고로 그 큰 병에 걸린 사람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분이 가장 큰 병에 걸려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분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어요. 38년.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로 38년 동안, 오랫동안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넣어줄 가족조차도 없는 그러한 아주 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누구에게 가셨느냐? 가장 절망적인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절망적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황을 보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그렇게 사셨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은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는 가장 초라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들고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부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도 책망하기 위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들 위로하러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높은 사람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죄를 책망해 주려고 높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외롭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위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환자들이 그 속에 예수님이 다가가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실 때 분명히 수많은 그 환자들 사이를 지나가셨을 텐데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환자들이 알아봤다면 다리 붙들고 늘어졌겠지요. 나 좀 고쳐주고 고쳐달라고. 나 고쳐주고 저 사람 고쳐주세요. 내 앞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까지도 오늘 그 예수님은 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이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 이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분께 도움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 이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매달렸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람 먼저 고쳐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뒤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의 혈류병을 고쳐주셨거든요.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가면서 우리 좀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고쳐달라는 소리를 그들이 간절하게 외쳤을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가간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있는 처소에서 소리 지른 겁니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았는데 이들이 분명히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분명히 병고침을 받았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를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그분은 지나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항상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시고 잠깐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8년 된 안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러한 안전뱅이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요 자기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13절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영혼 구원이지만 2차적으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응답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응답의 필수 조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축복의 필수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오늘 38년 된 안전뱅이가 순종했다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순종을 했어요. 몰랐는데도 순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은 그분은 전능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서 응답도 받아야 되고 순종해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순종해서 회복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의 관문에서 많이 넘어져요.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손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응답이 없고 축복도 그 전에서 수dob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절망의 나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 부르면 다 믿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보면 다 믿는 것 같습니다. 말씀 시간에 아멘하고, 말씀 시간에는 내 마음속에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명령을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찬송할 때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찬송할 때는 찬송해요. 예수님이 너 진짜 갈래? 그러면 말을 못해요. 찬송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너 진짜 갈래? 대답 못해요. 기도의 내용은 거창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찬송을 우리는 힘있게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기도할 때도 거창하게 기도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지를 틀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순종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38년 된 안전뱅이가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명령해? 이 사람 딱 보니까 베들레헴 촌티가 잘잘 나는 사람이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행각인데 저기 시골 촌에 베들레헴 촌에서 촌티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 당신이 의사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삿대질을 하고 기분 나빠했다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겠어요? 절대 받지 못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옆 사람 고쳐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아무런 권세가 없어 보이고 의술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마음속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38년 된 안전병자도 예수님을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나는 누가 부축해줘야 겨우겨우 일어날 수 있는데 내 주변에 부축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걸으라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시는데 나는 지금 나를 부축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겁니다.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런 사람 평생 못해.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러면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얘 하나 딸랑 있는데 얘 드리면 어떻게 해요? 민족이요? 그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지막 양식을 엘리사에게 드리라, 드리는 겁니다.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을 치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면 요단강을 들어가야지 갈라지는 겁니다. 너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아유, 우리나라의 나일강이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내가 이런 요단강 이 구정물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못 나요, 병.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들은 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아이고, 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더 필요한데 그런 사람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나누어 주실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안전뱅이도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 부축해 줄 사람도 없는데, 나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의사 같지도 않은데 왜 나한테 그래? 이거 생각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생각이 어느 한순간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스쳐가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순종하기 전에 자꾸 생각을 길게 하면 절대 순종 못해.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모리아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 보십시오. 내 육신의 생각이 방해하고 악한 영이 부추기고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베데시다 연못가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수많은 병자 같은 그러한 초라한 인생, 이 자리에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편입니다. 부자들 편 아니에요. 권세자들 편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는 수많은 인파가 항상 몰려다녔기 때문에 삭개오는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하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는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상황을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명령을 순종했을 때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십니다. 초라한 사람일수록 힘든 것도 있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사이를 지나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봤으면 붙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전능자예요.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 다른 말로 돕는 자, 나를 돕기 위해서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분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갈급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분의 도우심을 요청을 안 해. 이분 믿으십시오. 이분은 나를 돕기 위해서 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부축해줄 사람도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만 믿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응답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회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액션을 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물질일 수 있고 그게 시간일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의지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일 수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꾸 이리저리 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이 38년 된 병자가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전능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분은 영으로 오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루하루를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나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믿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전혀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고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니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중에 너무나 절망적이고 좌절이고 죽음의 소리, 부정적인 그러한 소리만 가득한 나의 환경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초라하고 나는 아무런 보잘것 없다고 내 스스로가 나를 격하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다가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인생 중에 예수님 분명히 나에게 찾아와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분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나를 돕기 위하여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38년 된 문둥병자의 회복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창세전에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절대 이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절망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믿고 그분을 잘 활용하여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